마가복음 4장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라는 표현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언제 또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을까요? 네, 마가복음 2장 13절에 바닷가에서 가르친 적이 있으십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2장 13절 이후에 다시 지금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지금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고 예수께서 많은 무리가 모여들므로 말미암아 이제 배에 올라 앉으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그런 설명하시는 설교하시는 이런 장소적인 어떤 환경들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앉으시고 나머지 온 무리는 바닷가 땅에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요 많은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을 전해주시는데 그때 비유로 말씀을 전해줬답니다. 비유로요. 자,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자,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 마가복음 4장 33절을 한번 제가 잠깐만 읽어볼 텐데요. 자, 마가복음 본장에 있는 4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절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말씀을 이 모여든 무리들에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주로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요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여러 가지를 다 이 사장에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자 마가는요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부를 마가는 지금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비유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나타내 주는 것이 있고 비유라는 것은 또 다른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의미하는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유 그러면 항상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있고 그 직접적인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쭉 한번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들으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는가 봐요.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조해 가지고요. 예.
영어로는 listen 이렇게 돼 있는데 구약에서는 쉐마장이라 그래가지고 뭐 같은 거죠.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들으라. 예, 이렇게요. 네, 우리 이전에 영어 시간 같은 데서도 어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Listen carefully. 주의 깊게 들으라 하면서 이제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동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입니다. 더러는 일부는 그런 뜻이죠. 그죠? 네.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요. 뿌릴 때 일부는 한 곳에서 다 뿌렸다는 게 아니라 더러는 이 표현은 일부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네. 이유가 나와 있죠? 그죠?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이런 원인이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 마른 이유. 그죠? 뿌리가 없다는 것,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런 원인과 이유가 요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더러는 또 일부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러네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결실은 다른 말로 하면 열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어떤 소득, 수확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수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보통 네 종류의 그 마음밭 비유를 해가지고요. 네 종류의 어떤 그 뿌려지는 곳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잘 한번 문장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기에 표현을 하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땅, 그 땅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고요. 또 결실을 맺게 되어진 땅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길가라는 곳이 있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수확을 얻지 못하는 것,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요. 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얕은 돌밭이 있고요.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떨어진 씨는요.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어떤 결실을 얻게 되냐면요. 30배를 얻을 수 있는 땅이 있는 거예요. 괜찮은 땅이죠. 30배, 2배도 아닌 30배의 수확, 결실을 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 근데 이 30배 얻는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몇 배? 60배. 더 좋은 땅이죠. 그죠? 예. 또 있어요.
100배의 결실을 얻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네. 100배. 그래서 나쁜 땅에 떨어지는 종류가 세 가지 종류. 땅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 수확과 결실을 맺는 세 가지 땅의 조건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땅 세 가지, 좋은 땅 세 가지. 자, 다시 한번요. 나쁜 땅 세 가지 어떤 경우입니까? 길가, 그 다음에 얕은 돌밭, 가시떨기. 여기에 떨어지게 되면요, 결실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수확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요, 30배 수확하는 땅이 있고 60배 수확하는 땅이 있고 100배 수확하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자,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이 표현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열린 귀, 열린 눈,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듣고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아니, 방금 전에는 많은 무리들, 그렇죠?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큰 무리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무리는 다 어디 가고 예수님께서 지금 혼자 남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 가고, 지금 여기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은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자, 그러니까 자, 봐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혼자 그냥 그대로 계시는 것이고, 또 12제자들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말고도 이 예수님께서 많은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지금 2장 표현대로, 2장 표현,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뭘 얘기하신 거예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씨 뿌리는 자유만 지금만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지, 그 외에 많은 것들도 비유로 예수님께서 운집한, 모인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했는데, 다 어디 가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감동받은 자. 좋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자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데, 난 그게 이해가 좀 잘 안 가네.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 자들이 있었다는 거. 자, 그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궁금했다는 거예요. 네, 궁금했다는 거예요. 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그게 어떤 뜻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쭉 자라오면서 한 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직업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일의 전문가예요? 목수죠. 아버지가 목수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일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럼 자, 여기 따라온 제자들이나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의 전문가예요? 어부 또는 농업. 이 일의 전문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그 해안가에서 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어부 외에도 또 농사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축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이런 비유를 해 주시는데 그 비유를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오늘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은 씨 뿌리는 건 농사일 얘기라는가 보다.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잘 알아듣겠지. 왜? 농사 짓는 얘기하니까.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농부지 누구겠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씨를 뿌리네? 그 다음에 결실. 결실이 뭐예요? 가을에 수확하는 거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가, 얇은 돌밭, 그 다음에 또 가시떨기, 좋은 땅.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분명히 알 것 같은데 말을 알 것 같은 거예요. 그 단어들은 씨, 뿌리는 자, 농부, 결실, 수확. 알 것 같은데 정확히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갔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고자 예수님이 얘기하신 핵심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비유에 대해서.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많은 비유들을 해주셨고 특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었는데 알 듯 모를 듯 한데 한번 해석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11절입니다. 자, 이렇게 가지 않고 궁금해했던 자들 또 플러스 누구요? 제자들. 네? 이 제자들이 함께 다 같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한 번만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1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God, 이것의 핵심은 또 무엇이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오늘 정말 중요한 키워드. 제일 중요한 건데 도대체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어디에서요? 앞에 마가복음 1장에서요. 자, 마가복음 1장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마가복음 어디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어디요? 마가복음 1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앞절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다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복음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을 말하느냐 얘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하나님의 복음, 바로 또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그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비밀이에요.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11절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소수의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밀이 너희들에겐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계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외인들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 저 간 사람들, 떠난 사람들, 들었는데 갔어. 그럼 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외인들에게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비유의 핵심은 이것인 것입니다. 비유의 핵심은요, 어떤 자들, 들을 귀 있는 귀를 갖고 있는,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이 그대로 계시되어진다는 거예요. 열려진다는 거예요. 투시되어진다는 거예요. 조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들을 귀를 갖고 있지 않는 자들, 보아도 볼 수 없는 자들,
마음을 열 수 있는데 마음을 닫은 자들,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오늘날 영어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니까 중국어로 어떤 말을 하게 되면요, 중국어를 배운 자들에게는요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지만 중국어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중국말을 해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중국어, 오늘날 중국어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해도 조금 부족한가요? 자, 그러면 저 아프리카어 스와힐리어, 스와힐리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토속 언어입니다. 예, 저희 학교에는 이 스와힐리어가 이전서부터 있었는데요. 자, 이 아프리카의 언어로다가 어떤 말을 하면은 이 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 가래는구나, 아, 오래는구나, 아, 먹으려는구나, 아, 떠나려는구나, 이걸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와힐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스와힐리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네. 가래는지 오래는지 먹으려는지 마시려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그 비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열려져 있습니다. 계시되어졌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자,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이들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설명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12절입니다. 12절. 비유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 누구죠? 외인입니다. 외인.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은 바로 앞절 11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아니라 외인, 저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라는 표현이 나오고 저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는 선택받은 자들, 지금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 그 비밀을 알고자 나와 있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들, 저희들, 외인들은 얘기를 해줬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다 떠난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도대체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게 해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이고, 어떤 자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습니까? 회개를 하여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만이
오직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고 남은 자들이 있고, 아무리 회개하라 돌아오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나와 있는 12절의 말씀은 바로 어느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면요, 성경의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네. NIV 성경, 영어 성경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ever hearing. 듣습니다. 그렇지만 but never understanding. 이해를 못한다. 듣기는 들어. Be ever hearing. 듣기는 들어. 그렇지만 but never understanding. 이해를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대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 누구의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오신 것입니다. Be ever seeing. seeing, 보기는 보는데 but never perceiving,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뭐지? 저게 뭐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축복받는 자들에게는요,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십니다. 그러나 축복받을 수 없는 자들,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 이사야 서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66권의 말씀을 주셨냐면요, 이사야 전체 1장서부터 6장까지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흐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따른 여호와의 심판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잘못해서 깨달아라. 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만 하시게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사야 6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서에 어떤 말씀을 남겨놓으시냐면요. 자, 이사야 6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뭐라고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손으로는 심판을 작정을 하였지만 또 한 손에는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사야 선지서,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이전에 이미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도 작정하셨지만 또한 구원도 작정하셨음을 이미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서부터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심판도 있다. 그러나 내 말을 잘 따르는 자들,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순종하는 그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겠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 4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사함은요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축복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열린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회개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져 있지 못하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에게는 회개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기에 너희는요 12절에 나와 있는 그들, 저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다 나왔으나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초신자와 같은 자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예수님을 좋아해요. 따라는 다니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아직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직 좀 부족한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아직은 좀 덜 성숙된 자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는 10년, 20년 다녔으나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지 못하는 자들, 저와 같은 자들, 우리와 같은 자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자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자들, 그런 너희들, 우리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그 너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들, 그 너희들, 그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모든 비유 아까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지금 말씀에 갈급한 자들, 제자들에게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4절서부터 20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추가 보충 설명을 해석을 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